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는 벼룩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군의 점프력으로 높이뛰기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좀 더 높이뛰기 위해서 맹훈련을 하다가 그만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한 아이가 무심코 그 유리병의 뚜껑을 닫고는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벼룩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리병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인 그 벼룩은 태연한 얼굴로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병 속에서 온갖 힘을 다해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병뚜껑에 등을 부딪히고는 맥없이 내려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지쳐갔고 유리병 곁에서 응원하던 벼룩들도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침내 혼자 남은 그는 결국 유리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냉장고 위에 유리병을 꺼낸 아이는 그 속에 벼룩 한 마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병뚜껑을 열고 벼룩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챔피언 벼룩은 유리병 안을 느릿느릿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참다 못한 아이가 벼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아, 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점프력이 있잖아. 그런데 왜 뚜껑을 열어줬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냐? 그때 벼룩이 힘없는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날씨가 춥군요. 뚜껑을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모여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바로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졌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만 보면 간질 증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원문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제 뭐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하여간 그래도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기대하는 만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대하는 만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랐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잠깐 놀랐는데 그 다음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 사람 잘 알잖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랐잖아. 어린 시절 우리가 다 봤잖아. 그 형제, 그 누이들 지금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고향 친구가 훌륭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TV에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저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저분 이래야 되는데 저거 어릴 때는 형편없었는데 감히 나한테 말도 못 붙였는데 코를 찔찔 흘리고 다녔는데 여러분 어릴 때 코 안 흘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지혜도 대단하고 말씀도 대단하고 권능도 대단한데 아는 사람이잖아. 축환영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고향에 오시다. 플랜카드는 못 걸어줄지언정. 자신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형제와 누이들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향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었는지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입니다.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무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고치십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이 앞에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고향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고향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마구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스치듯이 손만 갖다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고목나무 위에는 매가 새끼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나무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있는 매가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을 가끔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멧돼지가 그것을 주워 먹고 또 멧돼지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파서 먹고 그리고 부스러기를 남기면 이번에는 매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매 가족이랑 멧돼지 가족이랑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 서로 잘 지내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아니고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보니까 매하고 이게 멧돼지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이간을 붙였습니다. 먼저 매한테 찾아갔어요. 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조심해라. 너 사냥 나가고 없을 때 멧돼지가 쾅 박아가지고 이게 나무에 있는 둥지 떨어져서 새끼 떨어지면 멧돼지가 다 잡아먹을 거다. 또 멧돼지한테 갔어요. 야, 너 조심해라. 너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매가 어떤 매냐? 그냥 날아와서 네 새끼들 부리로 막 쪼아서 죽일지도 모른다. 근데 매하고 멧돼지가 듣고 보니까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가 사냥을 하러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멧돼지도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새끼들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멧돼지와 매가 둘 다 굶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우의 이간질 때문에 서로 의심하다가 믿지 못해서 결국 둘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야, 뭐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뭐 잘된 게 뭐가 있어?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야?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 시간에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용한 병원, 용한 의사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다 시큰둥해져 버립니다. 아예 그만둘 수는 없지만 열심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만족이라는 인간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배도 봉사도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높이 뛰기를 포기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벼룩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강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절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을 하셨을 때 이것은 무리를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귀신을 이미 그때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쫓아냈는데 왜 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6장에서 쫓아냈으니까 당연히 9장 여기서도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귀신 쫓아내는 거야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지.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간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인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6장에서는 쫓아내었지만 그 사이에 의심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못 쫓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엄마하고 뭐 대화하고 엄마한테 뭘 요구하고 그럴 때 너무 당당하고 엄마하고 친밀하고 엄마한테 무슨 요구든지 다 하고 그러다가 집에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깼다든가 엄마 지갑에서 몰래 5만 원짜리를 꺼냈다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엄마와의 관계가 어떨까요? 아주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엄마가 자기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엄마를 멀리하게 되고 가능하면 엄마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정말 평안의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버겁고 기도 시간 돼서 기도 조금만 길게 하면 뭔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나?
전부 다 막 시간 재고 있고 막 끝날 때가 지났는데 금요기도회 때도 막 통성기도 길게 하면 기도가 길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긴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도 버겁고 기도도 버겁고 봉사도 버겁고 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을 때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는데 한 가지 단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그 말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 동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그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기도의 소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드려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걱정은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일도 바쁘고 놀러 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부분이 안타까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머니께서 더 이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 기도의 큰 울타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게 될 때 또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집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면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는 세상의 도전과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무나 체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막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돌볼 겨를도 없이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평안하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2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교회에 나오면서 그나마도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하다가 가버리면 아니 도대체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교제하고 언제 고민하고 묵상하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쇼핑할 때는 그 한 푼이라도 사실 그 싸게 해봤자 124원 싸고 뭐 568원 싸고 뭐 이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찾으려고 그렇게 찾으면서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은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믿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믿음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어쩌면 이 다른 대답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센 놈이다. 전에 귀신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믿음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고사하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유리병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추우니까 날씨 추우니까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또 시험 드니까 뚜껑 좀 닫아달라고 말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우 내 믿음 유지하고 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